오늘은 우리가 기억 속에 묵혀두었던 한 인사를 다시 한번 끄집어 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부터 강림절 혹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가 시작됩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의 시간을 그렇게 이제 부르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저희 교회가 우리 작년부터 이 대강절 기간에 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목도리와 또 라면추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작년에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냐 또 물어봤습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좋았다. 오늘부터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찍 오시면 보았겠지만 라면 추리가 시작되고 또 목도리도 이제 우리가 직접 떠서 사주는 게 아니라 직접 떠서 이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12월은 제가 이 목도리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목도리 보시고 강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라면 추리할 때 한 가지를 좀 더하자. 뭐냐면 우리 스티커 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 카드에 여러분들이 한 마디씩 사랑의 온기 나는 말을 적어서 이렇게 붙여서 헌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께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전창이. 여러분도 아마 밑에 준비되었을 텐데 라면을 혹시 갖다 놓으실 때 혹시 되시면 이렇게 카드를 써서 붙여서 주시면 아마 온기 나는 말 한마디와 함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라면 추리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 이름 모르겠는데 이렇게 라면 추리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달린 것들도 다 라면입니다. 라면이고 요 밑에도 다 라면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해왔으니 오늘 여기서 점등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등식을 할 테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라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너무 아주 기특해갖고 이거 그냥 묵혀줄 수는 없겠다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라면 추리 목도리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강절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기이건 어떤 신앙에 있어서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 좋아하신 적이 있으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주실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하신 일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서 천국의 열쇠를 주실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그의 고백이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에 사실은 대강절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가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대강절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기간입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서 아마 이 대강절의 기간이 4주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새 읽었죠. 지난주에 어느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이 군대 가니까 보이는 게 다 군대의 이야기예요. 어느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저녁으로 돈가스 반찬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무엇인가 하고 보니 돈가스를 1인당 2개씩 나눠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소스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식병이 보급받을 때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가져온다는 것이 실수로 돈가스 두 상자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맛있는 돈가스를 두 개를 먹을 생각보다 분명히 두 번째 것을 먹을 때 느끼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에게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한 고참병이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불평하지 마. 지금 어느 부대 애들은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같은 사건을 두고서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선택되는가? 이 글 말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다. 어떤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좋은 것이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습관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죠.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카르페 디엠,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 어떤 분들은 이 라틴어 두 구절과 함께 이 메멘토 모리가 아주 유명한 라틴어의 3대 아주 명언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 이 문구에 유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옛날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군대가 돌아오죠. 승리한 장군에게 얼마나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개선식을 열어줍니다. 영웅이죠. 하얀 말 4마리가 이끄는 전차에 이 장군이 타고 그 길을 행진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죠. 그러나 그 환호와 열광 속에 가려진 숨은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개선 장군이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화답할 때에 장군 뒤에 탑승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뜻은 이런 거예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승리에 도취된 장군을 향해서 습관처럼 들려주는 이야기였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길은 다릅니다. 그들의 길은 개선 장군의 길과는 좀 반대였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것이 있죠. 오히려 열광적으로 싫어하고 열광적으로 비난했던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한 무서운 시험들이 있었고 고난들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과 시험과 문제 가운데에 그런 비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눈이 빼앗겼을 때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마라나타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마라나타는 사람들이 많이 쓰던 말은 아닙니다. 마라나타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은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죠. 사도행전에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말은 있습니다만 마라나타라고 쓰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썼습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그들의 신앙의 습관이 돼요. 그 증거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가 그들의 기도문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성만찬할 때도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도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는 그들의 신앙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다려진 거예요. 기다리다 그 한마디를 한 거죠. 마라나타. 누군가가 한마디를 했을 때 그들이 그 신앙의 습관을 점차 초대교회부터 가지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손님 정도로만 필요하면 이 고백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라나타는 그들의 언어가 아닌데 그들의 고백이 되었고 신앙이 되었던 증거였습니다. 마라나타는 사실 세 가지의 의미가 그 마라나타라는 말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란아타. 마라나타를 어떻게 띄었으냐,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다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마란아타, 청역에 대해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글을 읽다가 마라나타의 뜻을 어디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어디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 어느 곳에서는 오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설명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마라나타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음과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소망과 주님이 성령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임재한다라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다 고백이 이 마라나타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마라나타에 대해서 보려면 고린도 전서를 보아야 합니다. 딱 한 번 쓰여진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용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AD 55년경에 제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한 3년간 머무를 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참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쓰임받아야 될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성만찬에 바르게 참여해야 할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지, 이런 주제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들의 삶의 문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파당의 문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싸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까 말까, 독신이 좋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런 논쟁 가운데 대답해 주죠. 삶에서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문제, 음행의 문제, 교인 간의 법적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고린도전서에서 다 다룹니다. 참 다양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 다루고 나서 이 편지를 16장에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문안 인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런데 그 다음 16장에 정말 이상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친필로 문안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대필 논쟁입니다. 친필, 대필, 이 얘기예요. 이 표현을 보자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쓸 때 자기가 직접 글을 적은 것이 아니라 문안하는 마지막 부분만 바울이 친필로 썼다라고 밝히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이게 왜 논쟁이 되었냐면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 저작에 이 대필 때문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신서 자체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 자체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쓰고 사도 바울의 이름만 빌렸다, 이런 위장 논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필은 했어요. 그런데 위작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남이 쓴 것을 자기가 쓴 것처럼 하지도 않았고 대필을 시킨 것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인 로마서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대필한 사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걸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더디오도 사도 바울의 편지 말미에 우리 선생님이 이런 편지를 썼는데 나 더디오도, 대필하는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 21절 내가 친필로 썼다는 말, 이 구절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사도 바울의 성경이냐 위작이냐 이런 논쟁에 가다먹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가짜로 현혹된 신앙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이 어디 가짜 고린도전서 읽고 나서 가지게 된 신앙입니까? 아니죠. 가짜 에베소서 읽고 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대피를 시켰는데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자신이 직접 친필로 쓴 몇 구절이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이 밝힌 거예요. 여러분, 친필의 위력 아시죠? 제가 참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글씨를 못 써요. 청빙할 때 제 글씨를 안 보고 청빙한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많이 아쉽지는 않고 조금 아쉬워요. 섬에서 글씨를 배운 후유증이 저한테 있는 거죠. 저는 글씨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연필 잡는 법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글을 썼어요. 그러니 글씨가, 제대로 된 글씨가 쓸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게 죽였었죠. 제가 기억에, 제가 그래서 고친 건 중학교 때 이렇게 아주 잡고 나서 그렇게 해서 글씨 쓰는 법을, 이제 잡는 법을, 연필 잡는 법을 배우고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글씨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일 곤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대 가는 애들에게, 청년들에게 성경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군대용 포켓용 성경인데 알록달록해서 군인들이 갖는 성경입니다. 그 앞에, 맨 앞에 빈 곳에 제가 한마디를 썼어야 돼요. 사랑하는 누구야, 군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말씀 가운데 내가 성숙하고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이런 글을 썼어야 돼요.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사정했습니다. 가서 글씨를 중후하게 쓰는 남선교회 회원을 섭외해라 그랬어요. 정말 부탁했습니다. 야, 내 글씨 보고 군대에서 위로받겠냐, 은혜 받을 글씨체 좀 빨리 구해서 갖고 와라. 그분이 쓰면, 내 이름만 쓰면 내가 주면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떤 글씨를 보면 무게도 느껴지고, 느껴지는 게 좀 글씨체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부목사님들이 죽도록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부목사라고 부를게요. 그 부목사들이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쓰십시오. 목사님이 직접 쓰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글씨를 정말 못 쓴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직접 쓰는 것이 의미 있다고 저를 설득한 것이죠. 사실 좋은 부목사님들이셨죠. 그리고 지혜 있는 사역자였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글씨 너무 못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다만 글씨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는 못 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것은 제 글씨를 통해서는 은혜가 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친필의 위력이 있습니다. 직접 쓰는 편지의 위력이 있는 것이죠. 글의 위력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대필하다가 갑자기 내가 친필로 쓴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몇 구절 안 되지만 갑자기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딱 3절을 더 씁니다. 그때 그 3절 가운데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이 마라나타입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남기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의 마지막에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너희에게 친필로 문안하는데 이걸 꼭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마라나타,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 고백되어야 되는 단 한 가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마라나타의 고백이
힘들어지는 마라나타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다림이에요. 사실 우리는 택배 기다리는 것도 때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더한 기다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씨앗을 심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다 기다림의 이야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다리죠. 손가락질 당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취급당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 교회 지붕 위에 배를 만듭니다. 왜 만들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홍수가 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웃으면서도 이상하겠죠. 진지하게 홍수가 나서 우리가 준비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말하면 아주 이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의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년의 세월은 그들의 의심조차 사라지고 그의 행동에, 노아의 행동에 이상함만 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 나왔지만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받아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10년간 쫓겨다니며 기다렸던 다윗. 문제는 약속의 씨앗은 분명히 심겨졌지만 기다림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마라나타라는 것은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주님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이상해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고난의 시간으로 끝나겠죠. 우리의 노력은 점점 우리를 낙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 자체는 절대로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보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런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가지고 묵상했던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속히 응답해 주지 않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이상하고 궁금한 점이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초조함과 답답함을 느낀다. 예레미야 48장 11절은 기다림의 의미를 찌꺼기를 가라앉혀 제거하는 시간으로 묘사한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도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포도를 처음 짜면 탁하고 걸쭉한 찌꺼기가 남습니다. 조용히 놔두면 찌꺼기와 앙금이 가라앉게 되죠. 이 포도액을 조심스럽게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고 찌꺼기는 버린다. 이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치면서 포도액은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모압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찌꺼기가 남아있는 포도주같이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서 찌꺼기가 가라앉게 되었고 찌꺼기를 제거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글 말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다림은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시간이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 가운데 너희들 보고 해결하라 말하기보다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친필로 쓰는데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내 찌꺼기들이 가라앉는 시간인 거예요. 기다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귀한 포도주로 빚으시는 시간인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같이 보이는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이 오히려 강해지는 시간이 되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찌꺼기가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다림으로 대항하세요. 찌꺼기가 가라앉고 문제가 가라앉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말씀 묵상하면 생각이 났습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파도 타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서문에 파도 타기 이야기가 나와요. 서문에 실린 것을 보니까 사실은 이 책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하와이 갔어요. 해변에서 바다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서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앙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바다에 서핑을 타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파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파도에 집중하고 파도를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것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의 주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우리의 신앙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도를 만들어내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이 이끄시는 삶, 이것을 쓴 거죠. 그 바다에서 서퍼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파도를 기다리는 일과 파도에 집중하는 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만드시는 파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거대한 은혜의 파도를 기다리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의 싸움이 이 대강절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집중하고 기다리면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회죠. 기다림을 집중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기다림이 더 이상 시간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기다림은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해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해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죠.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소망하던 단어였습니다. 마라나타는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악과 사단의 세력을 소멸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단어였습니다. 마라나타는 세상의 문제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예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라나타는 우리 모든 전쟁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파도를 일으키시는 권세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마라나타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 시즌에 여러분의 습관이 고백이 마라나타로 바뀌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놀란 은혜를 준비하신 은혜의 파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마라나타. 근데 마라나타 인사하실 때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마라나타 그러면 오 주여 오시옵소서고, 마라나타 그러면 우리 주님 오셨다, 우리 주님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걸 선택해서 인사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마라나타 오늘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땅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림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때 저들의 삶이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